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이 사건을 3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시사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완결편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본 것은 첫째 주에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 테스트라는 시험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모리아산으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믿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믿음에는 세상의 그 뻔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이 믿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이 테스트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저희가 보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우리한테 기대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하나님은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정말 그런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은 주시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축복?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종 저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 듣지만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축복 주시는 것은 혹시나 원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답을 얘기하자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셔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용 그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심들이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됐던 간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불안해요. 뭘 누려도 불안하고 무엇을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도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순종의 길을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이 모리아산에서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면 모리아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인가?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저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모리아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먼저 무엇인가? 11절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인정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모리아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끝까지 순종하려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을 천사가 막습니다. 2번이나 연거푸 부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급하게 막고 계십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때 그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고민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야. 이삭을 죽이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보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어쩌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해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죠.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보니까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그 믿음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들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그 믿음은 인정해 줄 수 없는 믿음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가 보여줬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부모가 압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고 뽀뽀도 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지 알지만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알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이 그 부모로 하여금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부모는 그 기쁨이,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감동을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로 모리아산으로 이끈 겁니다. 그리고 자녀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자녀는 자기 자신이 아빠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그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러한 반응이 부모에게 어떠한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말과 행동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그의 순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 우리가 자신감을 얻습니까? 인정받을 때 자신감을 얻습니다. 또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나오는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때,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줄 때,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줄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을 때 큰 힘이 자녀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상사나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큰 또 격려와 자신감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힘과 큰 자신감을 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곳, 진짜로 우리가 큰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힘과 자신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13절 14절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말씀처럼 예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이 삶 가운데 우리보다도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을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준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하나님은 미리 그 산에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만약에 그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러나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보게 되고 이삭 대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른 사건은 그 경험 후에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면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 그럼 내가 예비한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는 보통 14절에 감동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을 우리는 14절까지의 축복만 받고 내려오려는 생각이 있어요. 성급해요, 너무. 모리아산을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그냥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삭만 살리고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려주신 것,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삭을 돌려준 것,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죠. 말씀의 이 행동에는,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말씀을 보면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상장을 받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죠.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행동을 하고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행동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린 이것까지, 이 축복까지 받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더 축복이 있다는데 그거 받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계속 말씀을 주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보면 이전의 약속과는 다른 거예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것을 받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선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약속의 선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 평안과 확신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축복은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평안과 확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평안과 확신이라는 거죠. 왜 이 내용이 그렇게 평안과 확신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이제 모든 갈등은 끝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자녀 이삭에 대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이삭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자, 갈등은 끝났고 마침내 해피엔딩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살려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은 놀라운 경험을 했죠. 축복 맞습니다. 분명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만약에 본다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왔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뭐 별로 바뀔 게 없는데, 마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전의 약속의 말씀과 변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에요.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려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삭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이삭과는 전혀 다른 이삭이라는 거죠. 겉모습이 변했는가? 아니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갔을 때 광채가 났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이전의 이삭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는 늦둥이에요.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인생의 후계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 나의 기쁨, 나의 웃음이었죠. 그러나 이제 모리아산을 내려온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었어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자기의 외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죠. 왜냐? 자기가 포기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평안과 확신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평안과 확신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줬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과 확신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모리아산으로 불렀던 어떻게 보면 주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훈련, 이러한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고통의 시간을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뇌와 갈등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왜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결론이에요. 평안과 확신의 이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선물로 이삭을 받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 같아요. 처음에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선물이 보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건강이 마치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자녀 같아요. 모두가 내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걱정되죠. 근심되죠. 잃어버릴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것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생겨요. 감사도 사라집니다. 이 놀라운 선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선물들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건데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들이 어느새 내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훈련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거니까 잘 받았다, 이제 잘 쓸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죠. 오늘 모리아 사건처럼 하나님은 돌려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죠. 이삭을 볼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성경 안에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는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죠. 그 경험의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거치고 경험하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내 경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분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돌려줄 때 그가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서 드려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한다면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 자녀가 선교사가 되거나 갑자기 막 뭐 오지로 가거나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가정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안에 껴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